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 사전에는 어떠한 대상이나 존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란 말은 이 사전적인 정의로 표현할 수 없는 더 깊고 오묘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 그리고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든 문화 속에서도 사랑은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부끄러운가요?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부부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서로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데요. 사랑이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 중에 가장 비효율적인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을 하면 손해를 보고 사랑을 하면 희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유행가의 가사들처럼 사랑하면 마음 아프고 사랑하면 다시 사랑하고 싶지 않을 만큼 상처를 깊게 받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자식 때문에 먹지 못하고 하지 못합니다. 내가 힘들게 수고하여 번 것을 공짜로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짜로 줬으면 말이라도 잘 들어줘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식 눈치를 봐야 하고 심지어는 그 자식의 감정도 어떠한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더 이상 손해 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 낳지 않고 손해 안 보고 살겠다 얘기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랑은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없어져야만 할 것인데 이상하게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죠.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고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가? 왜 데이트하느라고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낭비하는가? 왜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내 자유를 구속하게 되어지는가? 심지어 결혼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참고 계속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사랑을 합니다. 그놈의 사랑이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손해를 보며 이렇게 바보로 만들게 되어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랑.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상식을 뒤엎는 말씀하시는 것들 좀 봤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사랑해라. 나를 모욕하는 자, 내 뺨을 치는 자, 내 겉옷을 빼앗는 자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많은 문화권 안에 이미 전해졌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상식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손해보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 이상을 상대에게 되갚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듣기에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되갚되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줘야 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제 남편이 원수입니다. 제가 그 원수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집에 있는 원수하고는 다른 원수가 오늘 기록된 원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수는 어떤 원수인가? 성경은 오늘 원수라는 이 단어의 표현을 다양한 표현으로 바꾸어서 기록합니다. 저주하는 자, 원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주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향해 악담을 하고 그 사람이 재앙 내려지기를, 재앙 가운데 고통받기를 비는 사람이 바로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모욕한다는 것은 상대를 학대하고 악의적으로 악하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뺨을 친다는 것은 마주 보는 얼굴을 향해서 그를 때림으로써 그의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빼앗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옷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옷이 굉장히 귀했던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사형을 당할 때 그 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까? 국가 공무원인 이 군인들이 그것을 제비 뽑아서 가져갈 정도로, 남이 입던 옷을 제비 뽑아서 누가 가져갈 것인가 가져갈 정도로 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이란 사실은 이 평소에는 외출복으로도 쓸 수 있지만 날씨가 추울 때에는 그것을 밤에는 벗어서 이불로 덮고 또 어떻게 보면 텐트와 장막과 같은 이 보온의 기능을 해주는 것이 이 겉옷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겉옷은 상당한 가치와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라 하는 거죠. 사실은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위협하는 자, 그것이 원수입니다. 원수라는 단어는 에크도로스라는 이제 단어인데 적개심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 단어가 구약에 쓰여졌던 이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잠깐 사이가 좋았다가 잠깐 사이가 나빠지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대손손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던 대상들을 향해서 원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라는 대상은 앞으로 좀 잘 지내서 화해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다른 뺨도 때리라고 돌려주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저주는 그 사람의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참으로 우리가 보면 참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우리도 사실은 이런 사랑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아까 예를 드린 것처럼 손해를 보면서 자식을 키우고 손해를 보면서 연인과 교제를 하고 심지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대상도 사실은 제한이 없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한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대로 하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죄인들, 곧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과는 너희는 다른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주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인 저도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것이 힘이 듭니다. 정확히는 제 마음과 예수님 말씀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아무리 돌아보고 돌아봐도 이 주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과 나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살펴보면 진짜 주님과 나는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주님 말씀 따라 살 수 있을까?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내가 실천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정도의 말씀이구나. 나는 애초부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마음이 잘 열려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보게 되어지면 손해보고 아팠던 마음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봤어요.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내게 상처를 주어도 여전히 세상에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커지면 상처를 덮고, 사랑이 커지면 아픔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가 나에게 행한 상처, 나에게 행한 아픔을 극복할 만큼 그 사랑이 상당히 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명령이 우리가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단번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사랑해라고 입력하면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귀와 마음을 열고 고개를 떨고 주님이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이 명령 앞에서 그저 고개를 떨구고 겸손히 그 말씀을 향해 마음과 귀를 열고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향한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의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어려운 사랑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만큼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귓가에는 이 사랑이 도가 지나치게 들립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문자적으로 잘 지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갖고 와버립니다. 근데 갖고 간 거를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집어가고 가져가면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항복 선언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랑을 아직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신이 대단한 척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사랑을 아직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35절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보면 조금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 전 말씀은 뭐였어요? 다 줘라 라고 기록했는데 오늘은 꾸어주라. 35절 좀 그나마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죠.
이자 받지 않고 꾸어줘라 라는 말이 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지키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히는 우리의 어떤 사랑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 실천하게 될 때 그 구원을 더 깊고 분명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유전적인 관계에 의해서 맺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을 통해서 맺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입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닮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그 성품과 모양을 닮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의 선한 영향력과 그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근주자적 근목자흑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인격적으로 가까이하며 교제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달랐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을 미워했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그 사랑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도 조금씩 배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니까 아들인 너희도 자비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직은 자비롭지 않은 너희가 아버지를 닮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너희가 아버지를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도저히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위로 삼아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원수였던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못과 창과 채찍으로 찢어서 주신 그 사랑, 원수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따르겠다, 어떠한 일말의 좋은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고 아직도 원수가 되었고 아직도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손해보시고 일방적으로 희생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담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것은 뭐 황금 이런 게 아니고요. 뭡니까?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게 되어지는 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의견이 서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본문 문맥 속에서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한 우리가 이 본문이 바로 그 앞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기뻐할 만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이 기뻐할 만한 사람의 말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시고는 바로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시므로 그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진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배워서 그 헌신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진정한 칭찬과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곧 사람들이 그 사람 자기 마음에 듣는 이야기를 해서 칭찬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사랑을 보이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열려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던 자가 비판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던 자가 정죄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그들을 향해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32절, 33절, 34절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칭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부분 6장 26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받던 칭찬, 한글 성경으로는 둘 다 칭찬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받으려 했던 칭찬, 칼로스라는 단어는 훌륭하다, 바르다, 아름답다라는 칭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32절, 33절, 34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 어떤 뜻이냐면 이 단어는 성경 대부분에서 은혜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몇몇 구절을 제외하면 이 단어는 다 은혜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은 누가 해주시는 칭찬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칭찬,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누리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한 소녀가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다 보니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받던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그 깊은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뭐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어려운 고비들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떠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아요. 죽을 뻔했는데 생명을 걸고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생명 걸고 날 살려준 거는 별로 고맙지 않고 깨어났는데 밥 한 술 떡에 해주는 거에 고마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고 깊이 있고 어마어마한 사랑에 대해서는 까맣게 있고 그냥 눈앞에 조금 이게 주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모습이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제대로 된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사랑을 닮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조금씩 닮아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 사랑을 닮아감으로 은혜가 더 깊어져 가고 감사와 기쁨이 더 충만해져 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원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실천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제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조금이라도 이 사랑 닮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의 노력이 왜 필요하죠?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나도 동의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입술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노력과 발버둥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싹트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그러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원수도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좀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외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당신쯤 내가 사랑해보려고 노력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